수요 큐티 나눔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손을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두 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갑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죄부승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정상 만드소서 주인도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말고 그 전 주일에 이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과 황제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의 부활을 알리신 이후와 또 그 이전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의 분수령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전에는 주로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까 보면은 많은 기적들이 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 이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작업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동안 해왔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드백을 받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자 이 대답이 마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범 답안 중에 모범 답안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낸 부분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앞에 나오는 장면은 뭐가 나오죠? 5천 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아닙니까? 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은 이미 예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수천 명을 살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이제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날의 사역들이 얼마나 바쁘고 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는 허전함, 그때를 뭘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때 잃어버렸던 그런 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우는, 하나님 앞에 채우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면은 인간 사역자들은 오죽하겠는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다시금 기도함으로 다시 충전받는 시간들을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기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기도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강조되었다고 한다면은 누가복음의 누가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해 보면은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자들과 함께 거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은 누가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또 이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지만 무리들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행색이나 또 그 하는 일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물론 외모도 닮았을 것입니다. 이종 사촌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였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귀족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의 후손은 뭐가 되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면은 왕으로 오셔야 되죠. 왕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왕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나 이런 것들은 왕으로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혹시라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는가 또 아니면은 엘리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기서 세례 요한 엘리야가 나올까요? 이것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까지도 등장합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잘 봐줘도 선지자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이상으로 봐줄 수는 없습니다. 휴대폰 하면서 뭐 보노? 선지자 이상 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는 것과의 차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외모로 봤을 때는 메시아로서 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와 같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앞으로의 메시아 사역을 할 때 혹이라도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자꾸만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작 이제 메시아로서 해야 할 그 사역들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죽게 될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또 23절부터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지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도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더 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모른 척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 하면은 예수님도 이 다음에 올 때 모른 척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 척 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식사 기도할 때도 우리는 흔히 숨겨서 이렇게 그냥 뭐 줍듯이 할 때도 많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하지 않는, 마치 이순신이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내 신앙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오면은 예수님도 모른 척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 오늘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자, 무리에서 제자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 무리에서 제자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도에서 두 가지를 밝혔지만은 그 앞선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무리와 제자들이 달랐던 것은 그들의 고백이 달랐습니다. 무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선지자로 봤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예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가 무리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은 제자인가를 점검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가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이미 그 사람 내면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되는 것,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부인은 결국은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울이 고백할 때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제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신앙 고백은 뭔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 갈등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아닙니까? 내 안에 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내가 있는가 하면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자아가 덜 죽은 사람이죠. 자아가 덜 죽으니까 육신으로는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편에는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갈등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누구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 7장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진정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이 뭘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육신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라고 했을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곧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라고 했을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자기 부인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욕심을 다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전적으로 100% 성령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무리가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였지요?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는 물론 고난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십자가 고난이었죠. 또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제자의 삶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명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날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미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톰 크루즈가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전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도 미션 임파서블 한 걸 파서블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일, 만나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와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이라도 결단하고 좀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고 또 먼저 묵상한 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또 적용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사님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나 아니면 적용한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23절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을 돌아보면 첫 번째는 저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릴 때는 어릴 때 뭔가 제가 내려놓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었고, 또 지금 제 위치에서 또 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뭔가 제가 가진 생각들을 내려놓는 그런 것들이 좀 하나둘씩 또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저기 열방제자교회 인터뷰 가면서 거기 전도사님 이제 말씀도 들었었는데, 또 그분 말씀 들으면서도 결국 뭐 여기 이 내용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개척할 때부터 또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교회가 그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면 본인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았을 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나도 매일의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는 약간 내가 죽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 사실 뭐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제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는 뭐 애들 차 운행할 때도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속으로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창 막 수업 듣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자 하면 막 흐름 끊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때도 그냥 한 주 동안 또 묵상했던 것들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좀 말씀들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때마다 그냥 감사하게 이렇게 쭉 하니까 또 잘 보낸 것 같고 또 아이들 대하는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데 앞에 전 날마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이건 매일의 삶을 내가 뭐 사명이라는 게 되게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그냥 묵묵하게 해내는 게 사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주어진 것들 또 열심히 했었는데 매일매일 그런 삶들을 살도록 저를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권사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뭐 느낀 거나 아니면 깨달은 거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4월 소연이가 그 학원을 다니고 이제 저 혼자 또 이렇게 또 놀아야 되다 보니 항상 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걸릴 때 이제 이번 4월 달에 그 11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드리기로 딱 작정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편안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좀 6월 달에 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냥 전에 같았으면 전전긍긍 했을 건데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해결해 주실 거다 이제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또 중기가 또 왔는데 중기가 이제 뭐 원래 5월 28일 제대기 때문에 어떤 뭐 알바를 뛴다거나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칩거 예, 5월 28일까지는 어차피 군부대 소속인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은 예, 아직 그 제대를 명을 안 받아가지고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28일 날 지나야지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연이도 있지 중기도 있지만 이러하니까는 처음에는 막 중기가 온다 하니까는 막 이게 태교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금액에서도 막 엄마 뭐 100만 원 줄게 뭐 해줄게 뭐 컴퓨터 사줄게 막 이러니까는 막 올 게 막 기대되고 막 그냥 빨려서 했는데 중기는 막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나가야 되니까. 이제 뭐 자기 거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어떤 뭐 엄마 뭐 해줄게 이제 그러는 게 아니라 형아는 알바 뛰어야 되겠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와도 그렇게 막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좀 모아서 좀 엄마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 괜히 원래 준기가 군대 가기 싫어서 엄청 막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니 간 건데 준기 오니까 너 갔다 오니까 어떻더나 그랬더니만은 뭐 그냥 빨리 지나갔다면서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흉터가 있더라고요. 흉터를 하나 긁어갖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그렇게 그거 하나 이제 흉터가 좀 남긴 했지만 뭐 잘 돌아와서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들고 났을 때 이제 또 뭐 그냥 이렇게 해결이 그냥 안 해결된 것도 있지만은 어차피 제 삶은 이미 이제 다 드린 거기 때문에 전에 같으면 막 답답하고 막 여기가 이랬을 텐데 굉장히 그냥 드리고 나서 감사한 거 뭔가 이렇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얼굴도. 네. 그 이전보다도.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드리고 최근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들때 그거 드리려 기도 막 하거든요. 뭐 건축 공급이든 뭐든 막 드리려고 제가 막 기도하고 드릴 수 있게끔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한테 의뢰하다 보니까는 정말 전에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 뭐 아기를 봐서 그런가 마음이 굉장히 좀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이 근심 걱정이 좀 줄어든 거죠. 줄어든 게 아니라 아예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카톡이 앞면에 성경 말씀 쫙 뜨게끔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불안할 때는 이제 말씀 항상 뭐 유튜브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불안하거나 뭐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답답할 때는 이제 성경 말씀도 읽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될 것 같고 이제 기대감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기대가 뭐 이제 이런 어떻게 이뤄가실까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예. 감사함이죠. 반석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가 있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해하기. 그래서 막 찾아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앞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제가 약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이 이제 저한테 계속 다른 딱 이제 인상 깊은 구절을 찾아보려고 해도 여기에 시선이 계속 가게 돼서 이거를 한 번 더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사람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마스터키라고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죠. 뭐 만드신 자연을 명령해서 순종하게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수납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찬양 가사도 있지만 고백은 하고 말은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아가 올라오니까, 자아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좀 깊게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긴 현상 하나는 속 상할 일이 좀 덜해진 것은 속이 많이 없어져서 그래요. 상할 속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상처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로 많이 이제 죽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자의 길을 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한 자기 부인을 반드시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평이는 저도 23절에 그걸 봤는데 아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는데 이게 아까 사명이라고 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너무 썽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화도 많이 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때라도 자기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결국에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생각이나 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영 사모는 네. 저도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아가 죽는다는 그 말씀이 그렇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화나고 싶은 것도 절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처럼 제자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걸 다시 느끼고, 그게 곧 이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결국에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섬김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 부인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처음 딱 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했던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제자의 길은 세 가지라고 했죠. 먼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들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 주님을 나의 주인이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또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나를 부인하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따라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또 믿는 영혼들이 생겨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큰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큐티를 마쳤습니다.